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의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냐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건다 한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 안에 놀라움이 있고 또한 자유가 있다는 걸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수가상 여인이 예수 만났었을 때 해방과 놀림에서부터 자유라는 그런 기쁨도 해방도 기쁨 그 자유함도 놀라움도 경험하게 됐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제 본 것은 예수께 참된 양식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육체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참된 양식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참된 양식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나요? 우리 35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냐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만의 들판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밭에 보리가 심겼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한 것은 구원받아야 할 무리가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 메시아이신 자그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누군가 이에 대해서 추수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보시면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넉 달에 지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아니다. 추수할 때가 이미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넉 달 후쯤 하면 되는 거죠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가 있다. 그만큼 이것이 급박한 시간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죄 삶을 감당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아직 아니고 조금 더 있다가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니다. 지금이 일할 때고 지금이 추수할 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조금씩 미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사명이 왔고 뭔가 해야 될 때 가장 말 잘하는 게 뭔지 아시죠? 할까 말까 고민할 때 가장 18번이 뭐죠? 뭐 해보겠다라고 합니까? 기도해보겠다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기도해보겠다는 것이 진짜 기도해보겠다는 말도 해당되지만 때로는요. 아닌데 시간 벌려고 그냥 기도해보겠습니다 할 때가 있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이미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 주께서 말씀 읽을 때지 지금이 기도 시작할 때다. 지금이 사역 시작할 때고 지금이 전도할 때다 하는 마음 주시면 아예 잠시 후요 라고 말씀하지 말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고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주 언급하지만 기회라고 하는 하나의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상 모양이 특이하다고 하죠. 그 동상은 사람의 모양인데 앞에는 머리가 수북하지만 뒤는 머리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뜻이 뭐죠? 기회는 앞으로 지나갈 땐 잡기가 편한데 이미 지나가 버리면 잡기가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지금이 기회구나 라고 알고 제가 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잠시 후 하겠다면 이미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넉 달입니다 라고 하지 말고 지금입니다 하고 말씀 주실 때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온전한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36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으신 거죠. 36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을 잃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 구원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이미 영생에 가서 하늘 가서 이미 뭔가 싹을 받을 게 있겠습니다만 이것과 별개로 이미 이 땅에서도 허락하시는 열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냐? 바로 함께 즐거워한다, 함께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도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해본 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전도했고 교회에 와요. 그 교회에 잘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성장하는 모습 바라볼 때 그래 참 잘했다 하는 그런 기쁨이 주어지는 거죠. 물론 천국 갔었을 때 전도에 대한 열매의 상급이 있겠지만 이미 이 땅에서도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제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가 베드로 나와 있지만 첫 번째가 안드레지 않습니까? 안드레가 가장 처음 주를 만났고 주를 만난 후에 안드레가 한 것이 뭐였습니까? 누구 찾아갔나요? 베드로 찾아갔죠. 요한은 누구 찾아갔습니까? 야고보 찾아갔죠. 빌립은 누구 찾아갔습니까? 나다나엘 찾아갔지 않습니까? 다 찾아가서 그들 다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된 겁니다. 안드레가 볼 때, 요한 볼 때, 빌립 볼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나다나엘이 잘 걸어갈 때 참 잘됐다 하면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전도의 씨를 뿌리고 거둔 자가 느끼는 그런 마음의 기쁨을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반절 말씀 보시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예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구약의 밭에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거둘까요? 제자들이 거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피를 통해서 내가 씨를 뿌린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씨를 뿌리시고 그 이후 제자들이 그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도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동시에 우리가 뿌리는 존재가 되고 우리가 뿌리면 그 누군가 후에 이것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기쁨도 있고
거두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어떤 게 더 기쁠까요? 뿌리는 게 더 기쁘십니까? 거두는 게 더 기쁘십니까? 보통 말입니다. 당연히 거둘 때가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영적인 일은 그렇지 않고 뿌릴 때도 기쁨이 있고 거둘 때도 기쁨이 분명히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허락하시는 일꾼에 대한 상급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7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의 속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안 뿌려서요. 그런데 거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면 뿌렸지만 어떤 일로 그것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사는 인간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이 한편에게는 기쁨을 주고 한편에게는 슬픔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뿌렸지만 거두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게 슬프죠. 근데 안 뿌렸지만 거둬요. 기쁘다라고 하는 것. 세상은 바로 그렇게 돌아가지만 영적 세계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뿌림도 기쁨이 있고 거두는 기쁨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꼭 전도해서 내가 꼭 데리고 와야 된다. 이래서 내가 꼭 완성시켜야 된다는 말은 아닌 겁니다. 보통 진지하게 전도를 할 때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이 교회 올 때가 대부분 한 6번 이상 정도 진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 전 받은 사람이 교회에 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교회 갑시다 해서 오는 경우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7번 이상 계속 찍어줘야만 그분이 교회에 올 확률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첫 번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 효과가 없어요. 내가 두 번째일 수 있고 마지막 7번째일 수 있고 7번째면 내가 가자 할 때 그냥 이렇게 같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기억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앞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 7명의 사람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뿌렸고 함께 거두는 기쁨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사역에 어떤 것을 성취했어요. 그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누군가가 뿌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된 거다 하는 마음 가지고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3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38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력에 그냥 참여한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추수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은 벌써 오랜 기간 동안부터 심어진 복음이 있었고 심어진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거두었었을 때 야 내가 거뒀어 그만하지 말하는 겁니다. 앞에 누군가가 땀을 흘렸고 기도했고 수고했기에 열매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결코 교만치 말고 겸손한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세례 요한과 구약 선지자가 신약교회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천 이후에 신약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이것이 12 제자만의 공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미 구약 때부터 계속 선지자의 눈물을 흘렸고 땀을 흘렸고 피를 흘렸기에 이것이 된 거지 결코 너희만의 공로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도 있겠지만 우리 앞에 있었던 믿음의 분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그러기에 뭐가 됐었을 때 내가 했어 절대 교만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앞에가 수고한 분이 계시겠죠. 하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그러기에 내가 했어라는 마음 먹지 말고 누군가 기도했구나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뿌린 자의 기쁨과 거둔 자의 기쁨이 함께 어우러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9절 말씀 보시면 다시 이제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 39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마리아에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사마리아인의 증거가 깊은 인상을 준 겁니다. 그가 나가서 그냥 자기가 만난 예수를 그냥 전도했던 건데 그것이 큰 영향을 준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어제 보았지만 삶의 극적 반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했던 여인인데 동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망갔던 여인인데 동네 가서 자신 있게 예수 얘기를 막 하는 모습 보는 사람들이 느꼈겠죠. 야, 저기 뭔가 있나 보다라고 느꼈겠죠. 그러니까 복음 증거할 때 우리의 말의 복음 증거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삶의 변화가 복음 증거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듣고 바뀔 때, 야, 저기 뭔가 있나 보다. 왜 바뀌었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하고 궁금증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도의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삶에서 모습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여인의 모습이었고 큰 힘을 발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재밌게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부를 당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유 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욕했죠. 근데 예수께서 환영받은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누가 복음을 들을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아 저분 예수를 믿을 것 같아 하는 부분이 있고 야 저 사람 예수 믿겠나? 아무 소용 없겠지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았을 때 유대인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더 많겠습니까? 보았을 때 말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다 거부하지 않습니까? 대신 경멸당했던 사마리아 사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누가 움직이시는 걸까요? 주께서 움직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택한 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택한 자가 듣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방전도가 그런 거고 강원극동방송에서 전파를 통해서 북한의 복음 증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극동방송에서 북한으로 전파 발송했을 때 누가 들을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들을 자를 분명히 듣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축에 속한 역사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실제 큰 역사가 있어요. 4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있어 주십시오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틀을 유하셨다라고 말씀에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인의 말을 듣고 나서 아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만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그 마음의 감동들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했지만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게 됐고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방금 참 놀랍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41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가 많아지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지역은요 계속 표적과 이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죠. 하지만 사마리아 땅은 어제 말씀했습니다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그냥 말씀만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도 말씀만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이 말씀을 전했고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계속 말씀만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더욱더 굳건게 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많이 찾아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기적을 보고 싶었고 표적을 보고 싶었고 떡을 먹고 싶어서 예수께 온 겁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복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 예수가 보이고 예수를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할 들을 때나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아 이것이 있었구나 하고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거느시는 예수를 내가 마음 가운데 만나고 손 붙잡는 것이 가장 좋고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 듣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으니 그 경매받은 사마리아 사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냥 가지 마시고 이틀도 유하십시오 하는 감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듣던 읽던 묵상하던 그 말씀 가운데서 흘러가시는 주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것이 굳건한 믿음의 말씀의 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그 모습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42절 중반쯤 보시 우리가 친히 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처음에는 누구 말 듣고 예수께 찾아왔나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말 듣고 왔죠. 중요한 것은요, 와서 직접 예수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게 바로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친히 직접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겁니다. 내가 주신 말씀을 내가 듣는 겁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 표적, 이적 필요하고 구할 수 있지만 진짜 큰 복은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조금 다르지만 아담이 하와 처음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의 감격과 감동인 겁니다. 야, 기가 막히다 하면서 감동적인 거죠. 조금 다른 의미라고 말씀했습니다만 말씀 읽을 때 그런 감동이 드는 겁니다. 아, 이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이시구나. 이 말씀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마치 이 글자가 활자가 막 움직이는 겁니다. 활자가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은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 말입니다. 그때 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복이 있지만 그 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음성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두 가지를 봅니다. 우리도 지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넉 달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기회인 거죠. 지금이 기도할 때고 구원받을 때고 말씀 읽을 때고 헌신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넉 달 후입니다라고 하지 말고 지금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가장 큰 복이 뭐라 했습니까? 기적 표적도 복이지만 가장 큰 복은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꿈으로 만날 수 있고 환상적으로 만날 수 있지만 예수가 말씀이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감격도 뜨거움도 놀라움도 눈물도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셔서 지금이 기회구나 하고 사역 충실히 잘 감당하시고 무엇보다 새벽마다 말씀 들을 때 가정에서 말씀 읽을 때 말씀 묵상할 때 항상 주님 말씀 속에 움직이는 주를 내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며 아담이 마치 감격하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하는 감격적 고백과 같이 이게 주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말씀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복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표적 기사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을 들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직접 예수와 친히 함께하며 말씀을 들었었을 때 감동 가운데 이 주님 이틀 더 머물러 주십시오 한 요청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감격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복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복은 말씀을 통해 주를 만나는 겁니다. 내게 음성 주시는 그 예수님,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찔림과 슬픔을 주는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 이 글자가 아니라 예수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를 만나게 하시고 감동을 경험토록 해 주시옵시고 더 말씀 읽고 싶고 더 주와 교제하고 싶고 주님 지금 끝이 아니라 이틀 더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주에 대한 갈증이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넉 달 후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지금입니다라고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때로 이거 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말씀에 따라고 기도에 따라고 사역에 따라고 주실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러저런 모습을 통해서 잠시 후요라고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주의 말씀 앞에 걸어가도록 도와주셔서 길 놓치지 않고 주신 길에 잘 붙잡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우리를 한 명 한 명 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발걸음 옮길 때마다 내 의지가 아닌 주께서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발걸음 옮기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말씀 중 살아계신 주를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살아계시기에 염려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 확신 중 음성을 주께 올리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내 간검에 되게 들린지라 한 것 같이 응답이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질병 해결해 주시옵소서.
난관, 어려움 해결해 주옵소서. 마음 고통 해결해 주시고 가정, 자녀, 물질 해결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밖에 없사오니 군가할 때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늘 말씀과 같이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걸어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전도하고 북한 땅에 전파가 발송됩니다. 주님, 들을 자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판단치 않게 하시고 들을 자가 듣고 새길 자가 새겨지게 해 주시옵시고 민족 복음화되게 해 주시고 북한 땅도 변해서 함께 복음통을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 민족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 땅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말이 있을 것이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누가 잘할 수 있다는 말들이 많겠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이 땅 기억해 주셔서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 국민을 사랑하는 자, 바른 길 걸어가는 사람 주께서 뽑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힘든 땅을 다시 세워나가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자손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 잘 믿기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기 소망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생명체를 먹이는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오늘 주와 함께 걷기 소망하며 주께서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순종한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순종 중 함께 주와 걸어가면서 감사도 있게 하시고 기도도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와 함께 걷기에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